네, 잠언서를 보겠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기서 보의 물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왕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실제로 이거를 솔로몬이 썼지 않습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왕의 마음이 있음이 마치 보의 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잘 이해가 조금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뭐에 대한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통 일반 신자에게도 인도하실 때에 마치 보의 물과 같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의 물이라는 게 영어로 보시면 리버예요. 리버, 강. 뭐 약간은 NIV에서는 a stream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보시면 a stream of water, 그러니까 물의 스트림, 물의 그 흐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물의 물줄기 있죠. 쉽게 말하면은 그 물줄기 같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가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은사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물줄기가 있어요. 그 물줄기가 그거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게 또 아주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만 주님 안에서 계속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열렬히 찾고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거기서 벗어난 거 있으면 다시 회개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면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어려워져요. 음성을 듣기가. 뭐 그렇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지만 잘 듣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깨끗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라고 잘 모를 때 내가 다시 용서하고 회개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죄에 있어서 걸리는 게 있는지를 보고 방언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때 정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것. 내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가지고 잘 들어,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점점 도태되지고 점점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중요한 이유는 그냥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듣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기 위해서 음성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가장 그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나는 뭐 이렇게도 듣고 저렇게도 듣고 이 문제가 아니라, 정작 가장 중요한 거, 은사적으로 설령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화려하면 좋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은사적으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들을 받으신 분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당연히 임재를 모르니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합니까?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내 안에 임재. 그 물줄기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 어떤 따뜻한 또 다른 어떤 그 임재의 느낌을 또한 임재의 느낌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인도하실 때에 또 임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여러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리고 은혜와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의 한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를 베푸소서. 그거를 구약에서는 인자와 진리라고 말합니다. 인자라는 게 인자하다. 어떤 분 인자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리실 때도 내가 인자하고 인자한 하나님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그렇게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뭐든지 다 알아. 속일 생각하지 마라. 나는 심판자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 그리고 여호와 니시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여주는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소개하시지만 가장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인자하고 은혜롭고 자비한다는 것은 용서를 많이 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실 때 모세가 여호와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모세가 음성으로만 들었지만 그리고 뭔가 어떤 빛같이 딸기나무에 뭔가 어떤 불이 타는 것 같은 모양은 조금 봤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어떤 분이실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 신의 산에서 올라가서 그 음성은 그 두려울 만한 그 경외할 만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땅이 진동을 하고 번개가 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들리는데 두려운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크시고 그 귀한 그 음성은 들리는데 그 배우의 어떤 모습일까는 모세가 궁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그 말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보여주세요. 그래, 네가 갈 때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니 나를 본 자 중에 살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실제로 보여주시진 않았지만 뭐 그거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모세에게.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나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 많은 10가지 재앙들을 베풀었고 하나님이 어떤지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셨고 또 신의 산에서도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심지어 무서워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직접 얘기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까지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그 두려우신 음성으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또 알고 있는데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푼다. 하지만 나를 미워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죄를 반드시 갚는다. 반드시 갚는다. 네가 다 그 죄값 감당 못하면 네 3대까지라도 네 자손, 네 손주까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 네가 행한 그 죄값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도 그러고 잠언에서도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악인만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의인도 심판하신다. 근데 의인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인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고 의인 천국, 악인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악인은 지옥 가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한 사람. 계명들을 지키려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의인으로 보십니다. 회개할 때. 바로 1분 전에 악인이었다가 내가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시면 바로 1분 전에 악인이었다가 다시 의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의인에게는 복이 있는 거고 악인에게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의인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천국 가는 사람이지만 심판하신다는 거는 뭡니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 그 사람이 지옥 가지는 않겠지만 의인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지만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 때라는 거는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시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즌. 어떤 한 2년이든 1년이든 3개월이든 어떤 시즌을 잡으셔서 그 사람의 죄를 다루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시기며 그때에 또 낮아지게 하시며 그때 또 영적인 성장을 있게 하십니다. 아주 하나님께 보실 때는 그 사람을 바꾸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즌이에요. 그 사람을 형벌만 심판하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또한 바뀔 수 있도록 그 때를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저는 압니다. 그 시간이 죄를 다루시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는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에 그 시간에 회개 많이 하셔요. 그러면 감내가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줄여주실지 그건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연하게 대처하십니다.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답변도 없으시고 내가 이렇게 하소연해도 답변도 없으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그 다른 사람의 눈물과 다른 사람의 기도와 물론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악인에게는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악인에게는 멀리 하신다.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죄를 회개치 않는 자의 기도는 가증한 거예요.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 그러잖아요. 기도가 가증한 게 아니잖아요. 죄를 돌이키지 않는 자의 기도가 가증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자비를 두시는 사람도 있고 덜 주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왜 불공평합니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어쨌든 의인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의인도 심판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잠언의 말씀입니다. 의인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경홀히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의성을 가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두려운 거예요.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지혜가 많으면 근심이 더하고 고난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식이 더할수록 고난이 많도다 그러잖아요. 근심이 많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알겠거든요. 이제 알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더 많아지면서 하나님께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루실 때에 더 엄중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희락. 여러분 환상도 좋고 다 어떤 다른 은사도 좋고 영분별 다 좋습니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거는 또 영적인 무기이기도 하고 영적인 선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내가 깨달음이 부족하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통해서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한 방법입니다. 그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입에서 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음성의 한 종류인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물론 죄가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된 사람도 있고 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아직 잘 그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것들을 참조하시고 정상 참작이라는 걸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상황 속에서 저 정도의 어떤 인내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더 정상 참작을 하는 거고 충분히 하나님 주변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배가 부르고 그러면서도 악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자비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상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좀 더 들으면 어떤 사람이 욕만 해요. 욕을 잘해요.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욕하는 것만 딱 녹음해놓고 그러면 그 사람 거의 또 안 좋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욕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고 그렇지만 사람의 그 상황 가운데서 본다라는 거예요. 욕을 많이 한다라는 걸 떠나서 어떤 사람이 욕한 어떤 상황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정말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막 욕하고 막 함부로 막 하고 충분히 자기가 이렇게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괴로워서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욕하는 거를 그것들을 두둔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정말 어쨌든 사람마다의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싸우면 마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화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화 안 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드라마를 많이 본 경우일 수 있어요. 물론 화를 낸다라는 것은 좋지 않고 그리고 그걸 습관적으로 막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혈기를 푸는 것 악한 거지요. 나쁜 거지요. 그거는 좋지 않은 거 정도가 아니라 나쁘지요.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근데 여러분 또 어떤 경우는 화내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화를 안 내는 사람이 훨씬 더 악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큰 손실을 보게 할 수가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싸움에 저 사람은 화를 많이 내고 욕을 좀 더 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제가 설득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욕을 좀 한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 그리고 욕을 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몰라요, 그거는. 진짜 악하고 못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욕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손실을 끼쳤느냐. 외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적으로도 손실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일수록 포장을 잘합니다. 포장지가 좋아요. 왜?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내가 악하다는 걸. 자기가 악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압니다. 저 아이가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서 있지 않지만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몇 살부터 아느냐 그런 문제는 저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알게 돼요. 점점 나이가 가면서 이것이 악이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아느냐 조금 알듯 말듯 하느냐 요 정도의 차이지 하물며 나이가 먹은 사람이 악이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외식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도 자기가 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포장지를 잘 씁니다. 교양 있어 보이는 포장지, 교양 있는 건 좋은 거죠. 교양 있는 모양을 가졌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속과 너무 다르면 여러분 좀 위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원래 그렇게 보여지는 거랑 또 속이랑은 약간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너무 완전히 다르면 그거는 위험한 사람에 속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경에서도 의인과 악인의 싸움은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랑 미련한 자가 싸우면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잠언에서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랑 미련한 자가 싸우면 지혜로운 자의 지혜로 인해서 다툼이 금방 끝날 것 같잖아요. 싸우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서 아니요. 그거 맞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싸우면 다툼이 그치질 않아요. 미련한 자랑 미련한 자가 싸우면 다툼이 그쳐요. 무슨 말이냐? 미련한 자랑 미련한 자가 싸우면 서로 하나가 금방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그냥 때리든 아니면 뭔가 박살을 내든 완전히 끝장을 내든 끝장을 보는데 지혜로운 사람이랑 미련한 사람이 싸우면 지혜로운 사람은 싸우기가 싫거든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자꾸 싸우려고 하거든요. 나는 싸우기 싫은데. 미련한 사람이랑 미련한 사람이 싸우면 둘 중에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이 쉽게 말해서 뚝배기가 어쩌고저쩌고는 그런 얘기가 오가입니다. 세상에서는 뚝배기가 어쨌든 금이 가든 어떻게 되든 그들 간에 그런 조금 지나친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쨌든 막장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그거에 대한 책임이 따르죠. 근데 지혜로운 자랑 미련한 자가 싸우면 지혜로운 자는 싸우기가 싫거든요. 근데 미련한 자는 싸우자고 덤비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몇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내가 피해서 도망가서 진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든지,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도망을 가든지
두 번째는 근데 그렇게 해도 저 사람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싸움을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가볍게 보이니까. 그래서 참 어떻게 이 싸움이라는 게 참 어쨌든 지혜롭게 우리가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은 그 사람보다 더 어떤 강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 저 사람이 계속 시비를 걸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사람의 생각이고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또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제가 사람의 말을 아까 전에는 그러니까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 말이고 성경에서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방법은 우리가 피하고 지혜롭게 피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피해가든지 아니면 그렇게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나는 싸우기 싫은데 저 사람이 계속 싸우자고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방법이 있긴 있지만 좋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지혜로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사선 축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원수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너희가 형제에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신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명들.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서 나타나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들을 또 분별해서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회개할 때 주님 안으로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굳세게 믿다가 스스로 세뇌하고 스스로 주입합니다. 계속 자기 자신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주입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도 그렇게 주입을 해요. 세뇌를 시키고 아니야 넌 천국 갈 수 있어.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 자신도 항상 돌아봐야 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 쓸데없는 믿음을 심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께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께 징계와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외하심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실 거라고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예요. 믿지 마세요. 그 말은. 그렇게 말하는 목사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그들에게 있고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경외해요? 두려우니까. 하나님 두려운 분이니까.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에 있어서 멀어지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항상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까 초반에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또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 가지 수단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그 물같이 a stream of water 그리고 river of water 물의 강과 같이 내 안에서 물줄기 같이 쉽게 내 안에서 물줄기 같이 나를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방법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또한 그거에 하나님의 그런 사인과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더 귀가 또 열려집니다.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면 21장 3절에 보시면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느니라.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공평은 공의예요. 공의, 뭐 공정, 뭐 이런 것과도 비슷하고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럴 때 구원이 가까이 온다라고 성경에서 가까워진다라고 이사야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의를 행할 때에 가까워진다.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 그리고 의를 행하고 항상 공평을 행하고 항상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이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와 공평, 공의를 행하는 사람. 의는 하나님 앞에 바른 것, 공의는 사람 관계 가운데 바른 것.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구원이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바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있고 열심히 있다고 무조건 또 하나님 앞에 바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외적으로도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바른 게 있고 또 그거는 있는데 그거는 있어서 뭐 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참여와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 관계에서는 불의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적으로 봐도 사람 가운데서는 공의롭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툼이 일어나요. 공의롭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악인은 공의를 알지 못하나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깨닫는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아요. 한 번에 깨닫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겠지요. 뭐 10년, 20년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해 가면서 또 더 빨리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한대요. 공의. 미시파트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미시파트. 사람 관계 가운데 바른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못됐어요. 보세요. 공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 사람이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억울함을 만들어내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된다. 밑에 사람들은 밑에 사람 잡아요. 밑에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다수가 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불공평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리더에 의해서 직장 상사일 수가 있고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뭔가 차별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공의롭지 않은 리더는 여러분
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사람 뜻이 아니든 뭐 어쨌든 그렇다면 그 사람 밑에서 있으면 어렵습니다. 오래 못 있어요. 초반에는 좀 있을 수 있어도 못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또한 가까워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